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일부가 들어오면서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키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율법을 택하면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 오직 복음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이 후반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럼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5장과 6장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오늘 말씀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온전한 가르침을 우리가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일 성령에 따라 산다라는 것이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육신의 일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삶,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의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신뢰가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하나의 예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언제나 함께 뒤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죄로부터 완전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든 불완전하고 죄의 모습, 유혹의 모습, 잘못된 그와 같은 끊임없는 모습과 어쩌면 싸우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문제 없는 가정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면 그거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 문제없는 완전한 것이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와 같은 죄의 문제든 유혹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끊임없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공동체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들어온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줘야 되지 않느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어떠한 죄든지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죄를 감히 정말로 하나님 옆에 두지 아니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낱낱이 파헤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공동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지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이런 세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내버려 두면 이 죄는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죄가 있을 때는 이 죄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텀이 있잖아요. 텀이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위임 목사로서 이제 첫 강단에 섰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기분이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장로님한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지난주에도 서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이 교회 계속 있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이임받은 목사님들은 보통 다른 데서 청빙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강단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면접 설교라고 보통 이제 뭐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두 번 이제 서시고 수많은 이제 기간 동안에 서류 면접, 뭐 또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되고 위임식이 딱 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노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위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 첫 주가요. 도대체 어디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정말로 뭐지 섬에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첫 주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주에 너무 편했어요. 예.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편하고 나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 첫 임무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와 같은 편안함이 내가 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자꾸 관계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날파리가 자꾸 저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위임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임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지 당회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지 이러다 보면은 그 전에 친밀했던 관계들이 그렇죠 왠지 모르게 어색해지는 관계로 바뀔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 나는 지금과 같이 좀 내가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환경 때문에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는 여전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친밀함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꿈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유혹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지만 여전히 우리 은강교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시험도 들고 유혹에도 빠지고 죄 문제도 가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탁 들고 몰라 알아서 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 살피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 어떤 범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가 다 달라붙어서 그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처리하래요? 신령한 사람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요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그와 같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장로님과 권사님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참 신령한 분이시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한테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맡겨도 된다 라고 싶을 정도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공동체 안에 신령한 사람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 직분자를 세우세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한국 교회가 때로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목회 사역을 하지만 신령하지 않은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령한 누군가가 이 목회자에 대해서 열심히 동역해 주어 잘못된 길이 아닌 제대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신령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맡기고 처리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그럼 신령한 사람들이 가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즉 어떠한 사람들은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을 본보기로 굴욕을 주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 치리와 때로는 모든 우리의 생활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 바로잡는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회복시키다. 때로는 이 회복시키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보통 어디에 많으면 사람들이 뼈가 부러졌을 때 이 뼈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의 단어가 바로잡는 거예요. 때로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이제 멸치는 아니고 멸치랑 비슷하게 생긴 이 젓갈 담는 그 생선이 뭐죠? 아, 네, 밴댕이요. 예, 밴댕이. 예. 이 밴댕이, 예, 우리 건설대기잖아요. 이 밴댕이를 잡는 이제 그 영상을 잠깐 하나 봤어요. 근데 이 밴댕이를 잡는데 그물을 쫙 펼쳐서 이제 이 그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싹 이제 그걸 몰아서 이 밴댕이를 들어 올리는데 문제는 그물이 한 군데가 찢어졌어요. 밴댕이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찢어진 틈으로 이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원들이 낙심하고 다시금 그 배에서 이 그물을 막 깁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힘을 내서 이 그 그물을 또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올렸더니 밴댕이가 정말 이 강단의 이상만큼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선에다가 이제 확 실는 걸 봤는데 그물을 찢어진 그 그물을 깁는 것,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참 희한하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많이 가려워요. 때로는 우리 안에 좋은 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신령한 사람들이 가서 어떠한 목적을요? 그 사람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꿈꾸는 게 바로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부 시절에 IBF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IBF 선교단체를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와 선교단체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선교단체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트라는 것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보다는 믿음적으로 훈련과 때로는 요구하는 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어떤 것을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태되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더 이상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열심과 충성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 남아요.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 일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왔더니 이 교회는요, 이 폭이 너무 커요. 믿음 좋은 사람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야, 저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 갭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 교회는요, 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가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한 10걸음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뒷걸음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참 많은 교회 사역자로서의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단체처럼 잘하고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들과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폭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느냐. 상당히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는요, 늦더라도 다 같이 한 걸음 내딛는 게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언제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주며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어쩌면 신령한 사람들은 내버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버려도 주의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무너지고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져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다시금 바로잡아 회복시켜주는 일에 자신들의 에너지와 힘과 모든 진력을 쏟는 것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한번 나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죄를 처리하느냐. 방금 읽었던 6절 중반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그렇죠? 모세가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렇죠? 그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온유함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함은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줄로 압니다. 때로는요, 급하죠. 답답하죠. 화도 나죠. 분도 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유함으로 담아낼 줄 안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알고 정말로 화가 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지만 때로는 조금만 더 참아줄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간용을 베풀어 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은 교만에 빠지면 얼마나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자신들의 교만함을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일들을 보죠. 또 한편으로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 보면 나도 그 죄의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공동체 안에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두 번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어떠한 짐일까요?
여기서 짐은요, 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죄의 문제도 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죄에 빠지면 우리가 그 짐을 서로 짐으로 죄에서 끌어내는 것. 그러나 이 짐은요, 다른 편으로 재정적인 짐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때 교회는요,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겠죠.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삶이 너무나도 아파요.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그때 교회는요, 그들과 함께 희망을 나눌 줄 알고 아픔을 나눌 줄 알아야겠죠.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제가 뭐 군 생활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군대에 보면은 저는 보병이어서 정말 많이 걸었어요. 예, 행군을 많이 했는데, 이 행군을 하다 보면은 자기 배낭을 지고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걸어갑니다. 보통 이제 이게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체력이 안 돼서 낙오하는 후임병들이 생겨요. 근데 이 후임병들이 낙오할 때 이 선임병들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요. 왜냐면은 그 소대에서 낙오되면 이 선임병들이 이 자존심이 이제 상하나 봐요. 다른 소대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결코 이 선임병들은요, 낙오병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목적지에 가게 해요. 그런데 후임병들은 이것이 체력이 안 되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주저앉고 쓰러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선임병들이 후임병의 이제 짐을 하나씩 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총을 하나 가져가고 방독면 하나 가져가고, 나중에는 안 되면 그 친구의 이제 배낭을 이제 가져가서 또 이제 자기 배낭 위에 또 배낭을 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쓰러져서 거의 낙오화되는 이 친구는 혼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까지 목적지까지 기어서 가든 어떻게 가든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건강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무거워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이런데 너 믿음은 왜 그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건강하길, 또 믿음을 더 크게 주신 것은 그 짐을 너가 건강하니까 조금만 더 짊어져. 그 공동체를 함께 끌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이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 나눠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모로 강조하죠.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뭐 서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서로 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서로를 한번 찾아봤더니 몇몇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화평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성경은요, 언제나 서로, 정말로 우리는요, 한 공동체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 2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지체의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줄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꿈꾸고 좀 기대하는 면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강교회가 정말로 이런 일들에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눔과 또 서로 도와줌과,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받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내가 베푸는 것이 참 기쁘고, 이러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이요, 이제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가 공동체 안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짐은 서로 짊어지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공동체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일을, 나의 삶을 그냥 뒷전으로 두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만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기저에는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될 질문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전제예요. 전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회하시던 분들하고 이제 세대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목회하고 제 시대의 목회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차이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차이냐면, 옛 시대의 목사님들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제일 먼저예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굶든 내 집이 망하든 상관없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옛날 어른 목회자님들이 보면은 조금, 야, 저기 목회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싶은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교회보다는 가정을 우선순위 두는 것 같고 개인을 우선순위 두는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자라고 신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장 크게 주신 분이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음으로 저도 이제 영향을 이제 받은 건데, 오카노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상당한 어쩌면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오직 교회만을 최우선순위 두고 그렇게 달려왔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내놓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조금 잘못 달려온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라는 그런 어마하고 크고 정말로 멋진 사역을 했는데 왜 그 목사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조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아내를 돌아볼 걸, 자식을 돌아볼 걸, 가정을 좀 돌아볼 걸. 나는 그냥 교회만 돌아보면 이것은 알아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달려오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1차적으로 맡겨주신 것은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을 등한시 여기고 다른 것만을 달려왔던 내가 지금은 내가 조금 그 부분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라는 그와 같은 간증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피지 않아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짐은 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쩌면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움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세움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초가 없이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은 이와 같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나는 정말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뒤에 자기 자신을 때로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겉으로의 사역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이 바울은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수한 어려움, 유혹, 죄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신령한 분들이 넘쳐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감당해낼 줄 아는 그런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들을 잘 짊어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데에 부족함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은강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세워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신령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은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